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보다는 사랑합니다라고 늘 교회에서 인사를 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도 좀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네요. 자,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저와 교독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된 이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보내진 서신서라는 것이 서두에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터키에 해당되는데요, 이 당시에 큰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서신서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참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읽혀 교훈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세 시대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얘기합니다. 비아토르, 이 여행자,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여행자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 저희도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복음 집회를 어제 했는데요, 이 복음 집회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인천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주일학생이었던 형제가 지금 이제 자녀 둘을 데리고 여행 삼아 저희 문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복음 집회를 같이 참석하고 갔는데요, 이 형제는 뭐 특별히 들고 온 게 없어요. 냉장고를 이고 오거나 아니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거나 그렇지, 그냥 가족들과 함께 그냥 가뿐하게 가벼운 차림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먹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편안하게 누리려고 온 거죠. 이 하룻밤을 이제 지새지 않으니까 그냥 가족들이 그냥 편안하게 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여행자인데 뭐 그렇게 이것저것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다 지고 오면서 여행 왔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에 의해 더 맞지 않죠. 근데 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더불어 멋진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머물게 될 자들인데, 그냥 이곳에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패턴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아토로라는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주님이 저를 잠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제 인생을 잠시 쓰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갈 것에 대한 꿈을 늘 꿉니다. 최근에 제가 그 모더나 2차 접종을 받았는데 1차 접종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 열이 39도에 육박이 되고, 그 다음 날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의 한 3주 정도까지 약을 먹을 정도로 제 상태가 이 모더나 후유증인 사람들 10,000명 중에 1명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증상이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할 정도로 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했고, 또 뭐 옷이 오른 것처럼 그냥 뭐 머리부터 어깨까지는 완전히 부었고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처방받고 또 주사를 놔준 곳에서도 저를 다시 와서 제 신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2차는 맞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주사 맞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2차를 거부하기가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2차 접종을 하러 갔습니다. 여전히 2차를 맞았을 때도 1차 때와 동일하게 그런 알러지 증상과 열, 뭐 구토 증상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났었죠. 2차를 맞으러 가려고 할 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가고 싶냐? 그래서 주사 맞아서 주님 나라 가면 영광이 될지 영광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언젠간 그곳에, 주님 계신 그곳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님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었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 첫 번째는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데 여기에 보면 13절 시작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앞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첫 번째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허리띠 속에 옷을 집어넣고 꽉 묶어라, 허리띠를 꽉 묶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허리 속에 이제 옷을 다 넣고 끈을 딱 묶는지 아십니까?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지금 멜빵을 맸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마다 이제 허리띠를 꽉 잘라매고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등짐을 지거나 노가다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이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옷을 딱 집어넣고 그냥 작업복 입고 허리띠를 최대한 조읍니다. 거의 뭐 제 허리가 한 24인치, 25인치 될 정도로 허리를 꽉 조아서 힘을 딱 주고 일을 합니다. 근데 밤에 되면요, 여기가 그때 이제 저희가 공사할 때가 굉장히 더웠을 때잖아요. 이거 뭐 땀띠도 나고 뭐 이 허리띠 주변이 막 이렇게 피부가 막 벗겨지고 막 진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허리띠를 또 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따가우니까 허리띠를 좀 풀어보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참 주님을 바라보는 상황보다는 여러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이 지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벌써 2년 가까이 되어서라고 말할 정도로 참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이것저것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오단에 집어넣고 단단하게 묶어서 일할 준비를, 또한 움직일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 이 NIV에는요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인드는요 생각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더 가깝게 표현하면 너희의 생각을 단단히 묶어라, 너희의 뜻에 허리를 동이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잡아 메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건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라는 의미죠. 이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신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사잡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모든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들에 대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사단의 놀이가 되어서 세상 가치관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것은요 완전히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과 또 결혼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가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서 잡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보게 되죠. 사람을 보면 뭔가 기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심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또 좀 나름대로 좀 경제적 상황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통장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쇠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결코 썩거나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유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지금 발견된 거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야. 김병배 행정님한테 찾아와서, 김병배 씨, 예, 이건희 회장이 유서를 남겼는데 이제 발견됐습니다. 뭐죠? 삼성전자를 당신한테 넘겨준다고 이렇게 유언이 돼 있네요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사표 씁니까? 이 땅에서 재벌이 주는 그 유언, 그 기업, 그 유산, 만약에 그것이 제게 떨어진다면 나름대로 벅찬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더럽혀질 것이고 쇠하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하늘 유산은요, 결코 변하거나 부도맞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주려고 꼭꼭 사면인 거예요. 내가 그날에 이 너희들을 만나면 내가 주려고 꼭 간직해 놓은 이 귀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귀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로마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도 도공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이 도자기를 굽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1300도가 넘는 이 불을 견디고 나온 이 금이 가지 않는 도자기, 대부분 거의 한 많은 도자기들이 이 불의 시련을 통해서 금이 가거나 아니면 이 작품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견디고 온전한 형태로 그대로 있게 될 경우에 이 만든 도자기 장인이 그걸 탁 쳐다보면서 비춰보고 만져보고 닦아보면서 온전한 작품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멋지게 얘기했는데 도키모스 이렇게 얘기해요. 도키모스. 예. 이 도키모스라는 것은 이것은 내 걸작품이야. 이것은 완벽해. 너무 멋져. 라는 어떤 이 합격 도장을 찍을 때 도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만나러 오실 때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도키모스, 이건 나의 걸작품이야. 너무나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존귀와 칭찬과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은 옆에 잘 나가는 친구에 비하면 또는 잘 나가는 누군가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기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저 또한 세상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제가 내세울 것이 그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주님은 저를 향해서 이와 같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제게 주실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제 마음에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부족하게 있어도, 차가 오래되어도 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다 두고 갈 거니까요. 다 두고 갈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라. 온전히 붙들라. 온전히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 두 번째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이 14절처럼 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하였던, 따랐던, 우리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쫓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 이전에 즐겼던 것, 이전에 좋아했던 것, 또 옛날 내가 가졌던 욕망과 또 꾸었던 그 꿈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결코 신앙의 도루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습관, 또한 그 제약된 그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니라. 이 거룩이라는 뜻의 온전한 뜻은요, 이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를 닮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처럼요? 주님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말이 나오고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거룩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삶과 거룩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그 거룩하심을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죄 없는 거룩함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하는 삶의 추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과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이고 그들은 땅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욕망이고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여행 또는 나그네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칭찬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삶, 물론 그것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와,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조금 전에 어떤 아기를 봤는데 참 엄마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큰애는 엄마, 작은애는 아빠. 참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닮지? 이유가 있죠. 자식이니까. 자,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았습니까?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성도들이 가장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쫓지 못한다면 교회도 어느 누구도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이 작은 불빛은 크게 환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불빛,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빛을, 거룩의 빛을 보여줄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복음 집회를 할 때 많은 구도자분들이 오셨어요. 과연 이 코로나 상황에 때마침 문경에서 갑자기 이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도 참 긴장했습니다. 거리의 식당들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있죠. 저희는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오면 와, 코로나 환자 생겼네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동구 지역에 107명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대구하고 다르구나. 근데 주님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더라고요.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 환난 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제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일은 자기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일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환난 때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서 참 위로를 얻고 어디서 온전한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여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거는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등산을 하게 되면요, 잘 가지는 않지만 가게 되면 힘들잖아요. 저는 바다는 가지만 산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들게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느 정도 가볍게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 거니는 그 등산은 산책로처럼 생각되잖아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다주고 뒤쳐지면 기다려주고, 경쟁하듯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갔다 오고 나면요, 몸도 좋지만 마음이 더 기뻐요. 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전에 저희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이 지어졌던 것보다 저는 더 마음에 기쁜 것은 저희가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같이 식사 한번 같이 나누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노가다 하다 보니까 매일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덩짐지고 깨고 부숫고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성도들을 보게 되고, 또 밥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이 점심때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까지 같이 먹어요. 그래서 건축비를 계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밥 먹는데 사용됐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구나, 이 코로나 때. 그래서 이 건물의 지어진 완성도보다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서로가 위로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주님 앞에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자,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고개를 땅에 숙이고 땅 쳐다보고 집 쳐다보고 옆에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위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실,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도끼보스라고 이야기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그러한 자들이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 부흥 전도지 수만 장 돌리는 것보다 저희가 뜨겁게 사랑하면 사도행전처럼 날마다 영혼들이 더하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거리두기 물론 필요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지켜야 되죠. 내 마음의 거리두기까지 되어버리는 이 현실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이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